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진다 해서 아무 것이나 추구하지는 않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들을 우상처럼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로 부패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죄가 사람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인해 사람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것들에 도리어 얽매여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고 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들려지게 하셨고, 복음을 들은 모든 이들이 죄로 부패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어지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이적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만 사람들은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마태복음 6장 21절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 가운데에 때로 살다 보면서 많은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중요하죠.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런 우선순위의 그 착각에 빠져서 가족들은 늘 내 곁에 있으니까, 자녀들은 늘 내 앞에 있으니까 자녀들을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부패한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 왕 때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사로잡았던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기존의 다른 어떤 지혜자들과 권력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인기를 얻고 또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나와 어떤 같은 레벨에 있는 나와 같이 힘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보니까 어느 뉴스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 고가의 명품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5억 원 이상으로 호가하는 그러한 고급 슈퍼카가 우리나라에 나오기만 하면 한 대도 남지 않고 다 그냥 단 며칠 만에 팔려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더 특별한 거, 더 고가의 명품들을 구입하여 자신을 치장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 그리고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더 많이 아껴주셨고 더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과 식사 나누시며 그들의 이야기 듣기를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된 자들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을 또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지금껏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천대받았던 자신들의 그 비참한 삶이 끝이 날 것이고 이제 새 희망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들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소원과 그러한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펴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당시 유대인들은 죄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소율이 문답 14문을 보게 되면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답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자신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로 타락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죄 지은 게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저같이 착한 사람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타락한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람이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의 죄는 그저 이런 것이었어요.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10계명의 율법이 점점 이제 파생되어져서 확대되어지거든요. 10개의 그 율법이 무려 100몇십 개, 몇백 개의 그 계명으로 이제 잘게 쪼개어져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율법주의가 유대인들 가운데에 뿌리 깊이 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에게 있다라고 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눈먼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의 심판을 또한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과 똑같은 크기의 죄는 아닐지라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이제 24장으로 넘어와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향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실 때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징상 아마도 이제 성전 자체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내려와서 다시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 산 중턱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위치였을 거예요. 그때의 몇몇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들을 가리켜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과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그 대상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이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성전을 보이려고 나와왔을까? 이제 이 내용을 해석한 문헌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지붕이 대리석과 금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볼 때에 이제 저녁쯤이 되었을 텐데 이제 석양이 지는, 그러니까 석양이 질 때 하늘이 붉게 물들잖아요. 그런 석양의 빛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붕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그 성전의 그 모습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죠. 이제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실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성전이었어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 성전을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의 성전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정말 이 아름다워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죠. 38절에서 예수님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장차 성전 건물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저 아름다운 성전을 굳이 무너뜨려야 할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그들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성전이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로 그들에게 성전을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제자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선민 사상과 성전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그들의 그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 도착하셔서 산 위에 앉으셨어요. 우리는 이와 유사한 말씀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산 위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나게 될 그 재난의 징조들이 어떤 것이며, 또한 제자들이 그 재난을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제자들의 질문은 크게 보아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이 조금 특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이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곧 종말의 날을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의미로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조차 현재 상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은 분명한데, 무너지는 것은 분명할 것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다스리시게 되는 그때를 의미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 그들이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그 명령을 또 준행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더 마음이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장차 어떤 고난을 겪게 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한 당시의 제자들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시고, 너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징조들이 무엇이고, 그러한 징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징조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통상적인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울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누가 더 많이 등장해요? 신자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하신 것은 실제로 미래에 이러한 거짓 사도들로 미혹을 당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신자들을 미혹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주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붙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구약의 메시아.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구원자, 구주,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예수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무엇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이다,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이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특별히 교회와 신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당시를 또한 예언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하기 전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로마에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메시아만을 늘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사도행전 5장의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을 시작으로 하여서 도초에 난리가 일어나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 소문들이 퍼지면서 사람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재난의 징조들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나 둘 이루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그와 동시에 곳곳에 기근과 또한 자연재난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재난의 징조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의 사실로 그대로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수많은 봉기와 반란이 일어났고 큰 전쟁과 기근들,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박해와 시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재난으로 인하여 두려움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꿋꿋하게 예수님을 뒤따르며 견디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앙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곧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실제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비로소 재난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전쟁과 세력의 다툼과 기근과 지진과 같이 일반적인 세상을 향한 재난의 징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9절 이후의 말씀은
앞으로 교회가 당하게 될 재난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한 이 재난을 거쳐서 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에 비로소 모든 재난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신자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에 넘겨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신고해서 국가 권력의 신고함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언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신자들을 미워함으로써 어때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신자들을 박해하고 실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들 가운데에 자행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역사를 다루는 교회사를 보게 되면 당시에 네로 황제는 신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곳에 몰아놓고 사자들과 들짐승들 가운데에 그들과 싸우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악랄하게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서 기다란 그 꼬챙이 같은 창에 꽂아서 로마 시내 곳곳에 세워두고 죽은 사람의 몸에 불을 지펴 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서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자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로 타락한 세상은 어둠 속에 숨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그 어두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죄로 타락한 세상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와 신자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교회는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린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와 시련이 극에 달할 때에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의심과 불신으로 서로를 붙잡아 가두고 놓아주지 않는, 그러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많은 신자들을 미혹하여 죄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밝히고 정화시켜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보다 못한 불의한 곳이 되어버린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재난의 징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로 인한 피해 문제가 넷플릭스에 방영이 되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참 창피한 일이죠.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건강하게 세워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을 채우는 거짓된 자들, 곧 사탄의 자녀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깨져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교회로 침투해서 산 옮기기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간질합니다. 어떻게 이간질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험담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를 자꾸 험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목사 앞에서는 안 하죠.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1년, 2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친교를 맺고 가까워진 다음부터는 점점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이상하다. 목사님의 성품이 이상하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더라. 이렇게 점점 목사님을 험담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일을 벌이냐면 당회와 교회 중직들을 조정해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같은 신천지 안에 속해 있는 거짓 목사를 그 교회 목사로 청빙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걸 일명 산 옮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까지 세워가지고 치밀하게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건강한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이념의 갈등으로, 분쟁으로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서로를 무너뜨릴까, 죽이지 못해 아둥바둥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과 어린이들마저 무참히 죽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의 징조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는 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온난화로 지구가 점점 건조해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먹을 물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점 식수가 고갈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광주 저희의 고향 땅에서는 물 아껴 쓰자라고 하는 운동을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머지않아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출몰하게 되었고 온 세상이 마비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갑작스러운 대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분명 주님이 예언하신 재난의 때, 곧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재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이 모든 재난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난을 견디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평탄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재난을 겪어야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재난들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 모든 재난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을,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의 영역으로 적용해 본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피로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 갈등,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또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갈등,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견디어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구원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맺어주신 구원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우리는 맛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계획과 소원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그래서 주님이 맺게 하실 그 구원의 열매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열매를 누리고 맛보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